11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11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세금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 맞는 세금 제도를 만들어 사용했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11조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안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400년 후에 자기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만 받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불러서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야곱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국가의 각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경험한 왕들이 통치하는 일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일반 국가에서는 백성들이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약속하신 대로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의 조건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전달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서로가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가고 있는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각종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조라는 제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땅에서 기업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깃은 유산을 상속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산이고 하나님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을 최고의 재산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재물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발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에 미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회막에서 일하는 보수로 주셔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일반 나라처럼 국회나 왕궁이나 궁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주시는 회막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레위인들로 지명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이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으로 백성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반 국가에서는 과거나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과거나 시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레위인들은 세습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율법을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세상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11조는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한 사람의 제사장의 감독하에 레위인들이 받아서 11조 곳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지키도록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곳간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종 11조를 받아서 성전 11조 창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이 그 11조를 받았다고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레위인들은 있었지만 레위인들이 11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11조를 내야 할까요? 11조가 교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각자 다릅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각 나라의 세금법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에 11조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에도 들지 못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에 있는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1조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새 계명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11조를 낸다고 하더라도 의무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하고 교회도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우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